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오늘은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식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죠. 보통 때 같으면 교회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슴에 크네이션을 하나씩 다 받아 꽂으시고 이 예배실에 앉아서 흐뭇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록 교회는 텅 비어 있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피 마더스 데이 그리고 어버이 주일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는 어버이날에 간혹 부르기도 하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제가 혼자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노래를 대할 때에 마음이 찡해지고 또 이 눈물이 나는 사람, 이제는 다름 아닌 내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첫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지난 기억들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자, 어머니는 저희 어머님은 참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정말 희생적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다라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여겨졌습니다. 하늘 아래 어머니의 그 은혜와 희생에 비길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세상을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로 삼으신다면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찾아뵈야 되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나 또 다른 이유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감사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하는 것처럼 교회 가족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 가장 중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심오한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을 서로 문안하라라는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문안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려 22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은 이렇게 인간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 자매, 동역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는 모두 함께 가족된 형제자매라는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 베베를 영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가장 첫 부분에 이 베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서신으로 문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 그 옛날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편지들이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국가 관리들이 주고받는 편지를 처리하는 우편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우편별을 주고받는 그런 배달하는 회사나 시설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요즘처럼 얼마나 쉽습니까? UPS를 통해서 뭐든지 우리가 배달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아는 사람의 손에 맡겼고요, 그 사람은 직접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서 그 편지를 손수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도 어느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그곳에 전달되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베베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출신 성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갱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곳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약 한 4년 후에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베베라는 그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베베는 여자였어요. 여기 보니까 자매라고 나와 있죠. 로마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높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내부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모두 7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베베를 일꾼이라는 말로 여기에 소개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한번 또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되겠죠. 베베는 그 당시 문화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던 여인의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큰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 사도 바울의 음성에서 베베가 얼마나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였는지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했던 로마서를 품에 안고서 로마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참으로 중요한 그 책임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능하고 충성된 베베를 가장 높이 평가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의 말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베베를 정중하게 영접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베베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 교회 편에서 무엇이든지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베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방패의 역할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베는 이토록 유능하고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옛날부터 교회에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어느 교회나 영적으로 성숙한 여자분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믿음의 어머니 또 아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모두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2달 동안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 가운데는 전에는 하지 않았던 집안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매일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이전보다는 아침에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새벽 예배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요즘에 커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 뒷뜰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는 그 뒷뜰에 나가서 조금씩 일을 하는 또 습관이 생겼어요. 나무와 잔디에 물을 주고 또 땅도 제가 조금 가꾸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뒷뜰에서 서성거리며 일을 하니까 옆집 사람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고 잠깐이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서로 바쁘게 사느라고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가끔 마주치게 되고 또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기 시작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교회와 집을 오가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음식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과는 또 반대로 운동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가 자전거를 주었는데 그걸 꺼내서 운동 삼아 이제는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교회를 왔다가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왕복으로 한 3, 40분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 속에도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인사도 하게 되죠. 또 간혹 자전거를 타고 가는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역시 또 서로 눈 인사를 하고 눈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나누면서 지나갑니다. 이전에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가 되라고 특별한 그 목적 아래 엮어두신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식구들 사이인데 그동안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면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화목하게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모두 27명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과 또 그들과 연결된 가족들과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라,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사역하던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질 그 무렵에는 이 사람들은 모두 로마에 이주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는데 이게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두 사람을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장막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거기서 그때 2000년 전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침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과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부부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 사역에 크나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바다를 건너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타 지역으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지만은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도시에 도착을 하죠. 아볼로는 탁월한 설교자였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에 대한 어떤 미흡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볼로를 불러서 더 정확한 신앙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이죠. 자, 브리스가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브리스길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자, 브리스길라는 여자인데도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도 먼저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만일 아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는 영향력이 더 많은 경우에 여자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어떤 위험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감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때는 도시마다 교회당이 없었어요. 따로 성도들은 가정집에 모여서 모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가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같은 도시에는요, 크고 작은 가정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정교회들을 통틀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몇 년 세월이 흘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본래 살던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로마에 있는 자기 집을 열어서 하나의 가정교회의 장소로 사용을 했어요.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예배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장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목자님들이 충분하게 그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택 대기 명령이 나는 바람에 이 모든 기대가 그만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장이 고스란히 그냥 방학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목장 식구들이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목자로서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고 목장 인도자들로서 지원하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자, 암블리아와 우르바누는 노예들에게 주로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구절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는요, 노예 이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과거를 논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또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곳에서 사는 여러 성도들을 이미 만나보았고 또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 중에는 이 루포의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루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었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 내용이 오늘은 눈에 띄는 거죠.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편지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로마 교회가 문안하고 이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참으로 독특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실제로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생모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그런 은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고쳐서 부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죠. 실제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신약 성경에는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입을 맞추면서 서로 문안하라라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남자들로부터 이렇게 잔뜩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게 성도의 입맞춤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미국 교회에 가면요, 서로 허그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한국 문화에는 허그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고요, 입을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정서에는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곳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위로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평안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교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교인들끼리 서로 문안하는 그런 문화를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아직도 조금 낯설은 성도들에게 만나면 인사를 나누며 친근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화목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유튜브 영상을 저와 함께 하나 보았습니다. 자, 엘렌 가족 이야기라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이었어요. 2008년도에 제작된 것이었는데 미국 사람 소경 부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부는 둘 다 소경이었지만은 한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거의 30년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모두가 다 소경인 거예요. 자, 앞을 볼 수 없는 몸으로 또 소경 자녀들을 4명이나 입양을 해서 기르는 이 부부의 모습은 참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막내는 소경에다가 또 자폐증 환자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신도 실천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특별히 그 중에 셋째 딸 엘렌이라는 이 여자분이 프로그램에 많이 조명이 되었어요.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을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국어로 찬양을 아주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노래도 잘 부르고 참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참 은혜가 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렌의 마음속에는 양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히 넘쳐나고 있었어요. 아이들 넷 중에 막내 세라는 아주 심한 자폐증 환자라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거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 세라 넷째는 기분이 좋을 때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만 부트러지면 막 땡깡을 부리고 막무가내로 막 행동을 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뻐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도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저귀에다가 합니다. 그런 넷째입니다. 자, 그런데 셋째 엘렌이 동생 세라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엘렌은 세라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머리카락도 예쁘고 피부도 예쁘고 잘 웃는 동생이라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해요. 자, 셋째 엘렌은 참으로 천사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양 동생인 자폐증 환자 세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보살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소경이요 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교회라는 이 영적인 가정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교회는 더 성숙한 영적인 가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모자라는 점들을 거울 삼아서 요구하기보다는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성경 전체에서 문안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모두 2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가족으로서 서로 문안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명백하게 나타나는 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은 교회 식구들에 대한 관심과 진실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로마서 이 공부를 마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서로 문안하라라는 이 간단한 이 내용이지만은 로마서 16장 참으로